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에서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지금까지 다윗과 요나단 하면은 다윗과 요나단 같은 우정이 없다, 이만큼 좋은 친구가 없다, 이렇게 들어오시지 않으셨나요? 대부분이 아마 그렇게 들어오셨을 건데, 이 말씀이 정말 맞는 건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런 그림을 많이 보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앞에 보면은 왕관을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이쪽이 요나단 같아요. 그렇죠? 이게 요나단 같고 옆에 칼도 있고 요나단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다윗을 보니까요, 몇 살쯤 돼 보이시나요? 중학생 정도 되지 않을까? 중학생 정도 되면 한 16살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나이로 보자면 얼추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그림에 보니까 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어느 쪽이 다윗이고 어느 쪽이 요나단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최고의 우정을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맞는 건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좀 전에 봤던 그림에 보니까 군복도 주고 칼도 주고 활도 주고 띠도 줬다라고 하는 그 그림에 그렇게 나와 있었죠. 근데 말씀을 다시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이 앞에 장면을 아시겠지만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자기도 모르게 참전을 하게 됐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긴 그 장면 다음이거든요. 넘어와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주어가 누구예요? 다윗인가요?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적극적으로 다윗에게 뭔가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뭔가 요구한 게 아니라 요나단이 자기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요나단이 뭐 다윗을 알고 있던 사람도 아니었고 처음 본 거죠. 베들레헴 시골에 살고 있었던 다윗을 요나단이 알 리가 없죠.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하는 말과 그 행동을 보면서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요나단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과는 관계없이 요나단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언약, 약속을 한 거예요. 말로 하는 뭐 계약서를 쓴 건 아니지만 언약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뭐냐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건 단순한 잘 지내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한 약속이지만 뭔가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뭐냐면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면서 이 언약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좀 표현을 했는데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몇 가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사울을 이어서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왕을 상징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뭐 조선시대 왕들이나 보면 왕이 입는 옷도 다르고 여러 가지 왕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르잖아요. 같은 색깔의 옷이라 할지라도 왕에게 표시되는 게 뭐 용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거는 일반 신하가 자기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 용을 그려가지고 자기 옷에다 넣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요나단의 군복이나 칼이나 활이나 띠는요, 요나단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왕자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윗에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주지 않고 언약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고 넘어가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볼 수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아, 이거 도덕적으로 이 정도 살려는 거구나, 아,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라고 하는구나,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다윗과 요나단만한 친구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차원에서 성경이 정말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은요,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언약하시죠. 어떤 언약이요? 메시아를 보내실 거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그걸 우리는 이제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언약의 말씀을 하세요. 뭐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거다. 그 복의 이제 핵심적인 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너희만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백성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 삼아서 다른 이민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요나단과 다윗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봤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요나단이 다윗과 뭐 했다고요? 언약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정말로 다윗과 요나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 관계일까? 좀 의문점을 가지고 좀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 중에 영웅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면서 이 전쟁에 이기는 동기를 제공하는 데 바로 블레셋 사람이었던 이 골리앗을 쳐 죽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제 물맷돌 던지는 거 뭐 다윗이 늘 하던 거거든요. 양치면서. 근데 이 물맷돌 이게 돌려서 이렇게 탁 던지는 것이 한번 맞으면 정말 잘못 맞으면 죽을 것 같아요. 돌을 구해다가 그렇게 해서 던졌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람 머리에 정확하게 이마에 맞힐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골리앗 키가 대략 한 3m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준으로 보자면,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이 키만 큰 게 아니거든요. 몸도, 그럼 머리는요, 보통 사람보다 훨씬 컸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2m 가까이 되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시면 보면은요, 우리 얼굴은요 이게 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얼굴 진짜 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1m 한 뭐 어느 정도 된 사람한테 돌을 던지는 것과 3m 가까이 되는 사람의 얼굴에 돌을 던지는 것 어느 게 더 맞히기 쉽겠습니까?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도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전쟁에서 다윗이 이겨요.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51절에 보니까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쓰러졌었잖아요.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요. 누구 칼이죠? 골리앗의 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골리앗이 갑은 옷이요, 갑옷 있잖아요. 그 무게가 무려 약 50kg가 넘어요. 그리고요, 골리앗이 썼던 창이 있잖아요. 창 끝에 창날이 있잖아요. 그 창날 무게만 6kg가 넘어요. 그러면 그 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칼은 전체가 쇠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 벌써 철기를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 그 칼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그 칼을 어떻게 했다고요? 칼을 뽑아가지고 그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림 생각나십니까? 다윗이 중학교 정도로 보이는 그 키에 그 칼을 들 수 있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골리앗과 다윗의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다윗은요 완전히 꼬맹이에요. 그리고 골리앗은 엄청 크죠. 그 그림이 정말 맞는 걸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그림은 틀린 건데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하루아침에 전쟁 영웅이 되었던 다윗 18장 6절부터 9절 보니까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러겠죠. 전쟁에 이겼으니까. 7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근데 이걸 누가 듣고 있어요? 사울이 듣고 있죠. 사울이 열받았어요. 8절에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었던 다윗이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하였다는 게 관심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저거 어떻게 하면 죽일까? 왜냐하면 저거 살려놨다가는 나중에 내 자리를 위협할 놈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 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몇 번 던졌다는 거예요? 한 번 실수로 던진 게 아니에요. 고의로 죽이기 위해서 던졌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건요. 그때 다윗이 날라오는 창을 딱 피해서 딱 집어들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사울에게 집어 던질까요?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다윗은 피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제일 두려워한 게 뭐였느냐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한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 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집안이 그럴 집안이 아니에요. 막 그랬잖아요. 처음에 겸손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떠밀려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이 된 사람이라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이 됐다는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너 끝났다는 거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너를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다윗이 등장하고 나서야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근데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다시 보면 어떤 느낌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런 관점에서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을 바라본다면 이건 정상적으로 상식적인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다윗만 없으면 사울을 이어서 요나단은 왕이 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등장한 것 때문에 왕이 되지 못하게 됐어요. 그 당시 왕은요, 지금의 권력을 가진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왕이 곧 법이고 왕이 하는 말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만 제거하면 자신은 왕이 되는 건 이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 당시의 왕은 세습되는 거니까. 결국은 다윗이 쫓기게 되죠.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이 너는 누구죠? 내가라고 하는 나는 누구죠? 계속 말씀을 보면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기까지만 보면 다윗이 지금 요나단한테 뭘 얘기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15절에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지금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거든요. 누가 누구를 죽인다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칼을 들이밀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단이 도망가는 다윗에게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너 나 죽이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상하죠. 심지어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다윗의 대적이 지금 누굽니까? 사울이거든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자면 요나단이 자기를 죽이지 말라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이 지면에서 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면 그 안에 요나단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우리 집안의 사람들도 죽이지 말아주기를 부탁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다윗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 거거든요. 16절에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하리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나 좀 제발 좀 살려달라고 말해야 될 상황인데 반대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야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이 지면에서 다 쓸어버릴 거야. 근데 거기에 나도 포함되어져 있거든.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은 아니지만 우리 집안이 그렇잖아. 지금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지면에서 끊어버릴 건데 그때 나를 좀 기억해 줄래? 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언약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성경의 언약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또 등장해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니라. 야, 이거 대단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믿음이 뭐 최고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다윗보다 요나단의 믿음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여기 또 나오죠.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나단이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에 대한 변호도 해요. 사무엘상 20장 말씀해 보니까요.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으므로 이게 뭐냐면 왕이 식사할 때 자기 신하들도 쫙 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다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다윗의 자리가 첫째 날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날도 비어 있으니까 이제 묻는 거죠.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며 하여 베들레헴이 자기 고향이죠. 다윗의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송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해 주는데 자기가 그러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데도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아까 봤던 사무엘상 23장의 언약을 맺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자,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 친구는 어느 정도까지가 친구예요? 몇 살 정도 차이가 있으면 친구입니까? 한 10년 정도면 친구 하시겠습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10년은 안 된다고. 1, 2년은 되지만 10년은 안 된다고. 자, 그러면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 차는 어느 정도 됐을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울이 40세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40년을 왕으로 있습니다. 그럼 80세에 죽게 되거든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20살 정도만 되면요 빨리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많이 낳죠. 근데 사울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아마 형제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20살 정도에 결혼을 했다면 22, 23살 정도 많게 잡아야 25살 내로 아들을 낳았겠죠. 그리고 40세에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그러면 사울이 몇 살 때 등장을 하느냐면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다윗이 10대 후반에 아마 골리앗을 죽인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시간이 약 10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계산을 해보자면 사울이 80세에 죽었으니까 다윗이 등장했던 나이가 사울의 나이로 계산해보자면 70세나 한 65세에서 70세 사이에서 다윗이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70세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아들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20살에 태어났다고 20살에 태어났다고 하면 그때 다윗이 등장했을 때 요나단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계산이 되시나요? 헷갈리는데 대략 45세에서 한 50세 정도 됐을 거예요. 요나단의 나이가. 아버지 사울의 나이는 한 70세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70세에서 20년 빼면 50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50세 정도 됐으면 이미 결혼을 해서 다윗보다 더 많은 나이가 있는 아들을 낳았을 그런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뻘 되는 사람이 만났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고 친구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건 친구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무엇을 했느냐면 무엇라고 막 얘기했느냐면 첫 번째 얘기했던 게 아까 우리가 18장에서 봤던 것처럼 너 다윗은 나 요나단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친구 관계에서 만나자마자 그것도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서 너 나 죽이지 마.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죽이실 건데 나 죽이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친구 관계에서 얘기 나올 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는, 우리 집안을 멸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실 거라는 것을 요나단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에게.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거라고 요나단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친구 관계 속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 옷도 벗어주고 칼도 창도 활도 줬다는 것은요, 내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니고 다윗 네가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있었던 일이라고요?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을 맺어.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 언약의 증표는 뭐냐면요, 신하가 왕에게 보이는 증표인 거예요. 신하들이 내가 당신에게 충성하겠다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그게 이 언약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건 친구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왕과 신하 사이에 이루어지는 내가 충성하겠으니 나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군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물론 요나단과 다윗이 친구처럼 허물없이 지낼 수는 있죠. 근데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요,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의 그 우정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언약이라는 것이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맨날 다윗과 요나단 보면 무조건 친구라고 얘기하고 친구 같은 우정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니까 성경이 정말 말씀해 주기 원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는 거죠. 그렇게 말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보면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의 그 의미와 목적은 상실해버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보고 해석하려고 하고 그걸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해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요,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 얘기하지만 이와 같은 친구의 우정은요, 세상에서도 많이 말해요. 근데 성경은 왜 굳이 세상에서도 말하는 것을 왜 또 굳이 여기다 또 말씀할까요? 근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이 언약대로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이 물론 블레셋에 피해 있다가 전쟁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그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도록 하나님께 빼오셨죠. 그 전쟁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스스로 사실은 목숨을 끊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그 사울의 죽음을 와서 보고하러 왔던 아말렉의 한 청년,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사울 죽였다는 거죠. 그러면 상 받을 줄 알았죠. 왜냐하면 다윗의 대적이니까.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네가 죽여? 그래서 그 아말렉 청년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요, 요나단의 가족이 있는지를 찾아요. 근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내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울의 전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다 넘겨주죠. 언약한 것을 다윗이 지켜요. 다윗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왕이 됐잖아요, 이제는 다윗이. 그러니까 자기에게 대항했던 모든 사람들 쳐 죽일 수 있는데 다윗은요, 그렇게 정치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칼을 들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에게 했던 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 살려뒀죠. 다윗과 요나단, 단순히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약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관점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다윗도 다윗이 요구한 언약도 아니에요.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요나단이 요구한 언약이었지만 언약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그 언약대로 그 언약을 이루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을 좀 제대로 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고 또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그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이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 과정 중에 있는 김원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치료 과정을 마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며 우리 각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참된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한 주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담당하시고 온전하게 해결하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